우리 앞뒤다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 박상욱 성도님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좀 안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좀 많으세요. 그 가족분들 중에. 그래서 제가 또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 민혜순 집사님 할머니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것은 설화가 아니고요, 전설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은 몸뚱아리는 살아있지만 마음과 영혼이 낙심이 되어서 지쳐있고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피폐해져 있고 우리가 완전히 죽어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고 소생케 하시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 가정의 이 장례식장하고 안 믿는 분들의 가정의 장식장하고 이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또 참여하고, 또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여기로 한번 주번 한번 보시면은 거기 His Risen, 거기 영어 밑에 보시면은 부활주일 섬겨 주신 분들, 우리 부활절 달걀 우리 김일희 집사님 섬겨 주셨는데요. 그리고 쌀, 떡 우리 이혜선 집사님, 그다음에 공인비라든지 음료 다과는 우리 이진, 이명, 이주 집사님, 그리고 음식 준비는 우리 정한수 집사님과 이정수 권사님과 홍승일 성도가 이렇게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도용품을 가져왔는데 우리 마스크 우리 김성영 집사님 지인분이 섬겨 주셔서 저희가 어저께 한 50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등대 모임하고 한 명당 10개씩 가지고 나아가서 이 주변에 딱 두 마디만 하시고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안녕하세요. 온리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딱 한 사람당 10개씩만 나눠주고 와주세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 부활의 소식이 온전히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주일 섬겨주신, 또 전도용품 섬겨주신 모든 우리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인천 신광교회 제가 지금 4주째 가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저 혼자 가서 그렇게 강의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온리워십의 모든 팀원들이 다 가가지고 드럼은 드럼대로, 베이스 기타는 베이스 기타대로, 일렉 기타, 건반, 세컨, 그리고 보컬, 이렇게 각 포지션별로 인천 신광교회 5개 찬양팀 컨설팅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가는 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교회, 그 교회가 그 예배로 그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요, 그분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없지만 예수님 약속대로 인류의 모든 죄, 아니 거창하게 인류의 모든 죄까지 아니더라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언약과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분명하게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예수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 정말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낙심과 절망, 또 모든 믿음 없음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되신 예수, 부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목표가 되심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예수님의 견인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만한 소망과 이유를 나의 어떠함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패배주의, 낙심에 빠진 것들, 자기연민,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작품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혹시 그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우리 정한수 집사님, 김기옥 집사님, 이혜선 집사님도 다녀오셨네요. 저는 뭐 바티칸은 고사하고 유럽을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작품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 집사님 보셨나요? 이게 희대의 걸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모든 물과 다 피를 쏟으시고, 좀 춥나요? 좀 추워요? 괜찮아요? 조금 좀 에어컨을 조금 추운 것 같아요. 그 매달려서 죽으시고 내려오신 순간에 친모 마리아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조각한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몸은 상당히 좀 미켈란젤로의 특유의 어떤 근육이 표현되기도 하지만 좀 왜소하고요. 그것을 시신을 받는 친모 마리아의 어떤 떡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상당히 예수님에 비해서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피에타 작품이 바티칸 성당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세상에 그 피렌체라는 이탈리아 도시에도, 르네상스의 중심지 아닙니까? 이 도시에도 이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피렌체라는 도시에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에 가면은 입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품, 조각품들이 이곳저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사실상 다 국보급에 해당되는 걸작품들인데, 이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이 피에타 작품은 바티칸에 있는 작품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티칸은 친모 마리아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친모 마리아고요, 위에 있는 남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요.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막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시선을 떠받들고 있는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이 이 두오라 오페라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과 더불어서 이 두오라 오페라 미술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두 번째 작품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의 작품, 사람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작품을 조각한 그 조각가가 그 유명한 도나텔로라는 사람이에요. 르네상스 초기에 가장 유명한 조각가인데요. 도나텔로 한번 들어보셨죠?
제가 어디서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닌자 거북이에서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사람이 도나텔로였는데, 이 도나텔로가 조각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상당히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사실 2018년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포스터가 이런데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포스터, 여기에서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또 드라마를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또 여기에서도, 그리고 이 주인, 이 배우의 이 얼굴을 보면 영화든 드라마든 상당히 절세 미녀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나텔로의 작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도나텔로의 작품의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미녀와는 거리가 먼 상당히 초췌하고요, 피폐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을 보시면은 왜소하죠. 그리고 많이 메말랐고, 아마도 도나텔로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승에 의하면 유럽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뭔가 어떤 쾌락과 어떤 향유와 인생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구별되고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절세 미녀였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히 부패하고 쾌락에 빠진 그런 죄인 중의 죄인이었을 것이다. 아마 요즘에 그리스도인들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가 그렇게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인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전승에 의하면 내려져 오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에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전승에 이렇게 내려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은 그 그레고리우스 황제가 BC AD 6세기, 5세기, 6세기에 설교를 할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감히 초대교회 안에서 그 영적 권위가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와 거의 필적한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마녀 심판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7장이나 요한복음 8장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나 혹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고 소개하냐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였으니 12 제자가 함께하여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에 하는 요한나와 수산 다른 자기들의 수로 그들을 씁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다 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마리아고요, 막달라라는 것은 마리아가 사는 지역의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막달라가 어디 지역인지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갈릴리 지방의 서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이 염색업하고 매춘업이 발달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매춘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추정일 뿐이고, 성경은 그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7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귀신 들림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치유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소개의 전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 경위가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죠, 오늘로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상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수고가 뭐였냐면 향품을 준비해서, 모략이라는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면 그나마 시신의 부패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모략이 뭘까요?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모략이 이겁니다. 이 모략나무에서 추출한 액체를 응고시켜 가지고 만든 이 고체 덩어리인데, 여기에 상당히 향기로운 향이 나는 그런 고체 덩어리가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품을 바르면 시신의 부패가 방지되는 방부제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싸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3가지 물품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모략을 아기 예수께 바친 것은 동방 박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례를 예언한 경배적 행위였다, 그렇게 주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모략을 33년이 지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아닌 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의 장사를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략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지났어요. 6월절이 지났어요. 그리고 첫날이 되었어요. 새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은 굴 무덤이었고 바위 무덤이었기 때문에 장정이 4사람 이상 붙어야만 그 바위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여인 3사람이 모략을 챙겨서 예수님 무덤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그렇게 가고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쉬운 논의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광주신데 광주에 망월동 가면은 얼마나 많은 묘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큰아버지들, 저희 삼촌들이 제가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으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담양인데 담양 옆에가 광주 망월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손을 붙잡고 새벽 3시, 4시에 망월동 묘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 안에서 제가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를 피면서 난 거기 가기 싫다고.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 3사람이 죽은 사람 시신 향품 바르고자 무덤을 찾아간다? 이거 그렇게 고상한 스토리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3 여자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누가 이 돌 무덤에 이 돌을, 이 입구에 막아 있는 이 돌을 굴러줄 수 있겠냐, 치워줄 수 있겠냐, 이게 현실적인 실존적인 이게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라고 답도 없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일단은 가보자 하고 나간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전도하기 좀 어려우면 그냥 여기 앉아 계시면 됩니다. 10개 나누는 거 제가 해보니까요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용품은 하도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서로 받으려고 하고 또 거절하지를 않아요. 물론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째려봅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그렇게 기뻐요. 무시당해도 기뻐요.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전도하는 게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호명하고 거명하고 거론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도진이 서진이 오늘 어린이 세례 주려고 제가 어저께 만나서 교육했거든요. 1시간 동안 1번부터 70번 문항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는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지 쭉 우리 부모님과 함께 교육을 했어요. 다 끝나고 도진이 서진이에게 물어봤어요. 1시간 동안 세례교육 받으니까 소감이 어떠니? 라고 하니까 세상에 우리 도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저한테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 전도하고 싶습니다. 옆에서 이은주 집사님이 엄마한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진이가 저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전하겠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도진이 서진이 지금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우리 두 사람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끝나고 가서 다이소에서 제가 조그마한 선물 사주고 옆에 보석 정육점 가가지고 우리 김일희 집사님하고 이은주 집사님하고 4명이서 같이 그 사업장 놓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전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무덤에 가보니까요, 자기들이 고민했던 그 장정 4명이서 겨우 옮길 수 있는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안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에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부활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가보니 옮겨져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누가 이거 시신 유기했구나. 누가 이거 시신 훼손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구부려 놓인 세마포는 놓인 것은 보았지만, 그 전에 자기가 그 돌 무덤에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여자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남자를 불러옵니다. 누구를 불러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와가지고, 세상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절에 보니까 요한은 겁이 나가지고 돌무덤에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 서 있고, 시몬 베드로는 얘는 죄송합니다. 이분은 상당히 혈기왕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냅다 그 시커먼 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요, 이 수의라고 합니다. 이 시신을 입히는 이 장례법에 의한 의복이에요. 이거는 놓여져 있고 머리에 쌓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여기 7절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개켜져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개켜져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빨래하고 나서 수건 이렇게 잘 포개는 걸 개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시신이 유기됐다고 상상을 하면 수의가 이렇게 벗겨져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굴을 쌌던 수건이 잘 포개져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무엇을 예표하는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복선과 같은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현장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됐냐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아마 저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 현장에서 털썩 주저앉거나 그 현장에서 통곡하고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들이 세상에 그 현장을 떠나버려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이 남자들이 그 현장을 떠나가 버려요. 그 현장을 떠나가 버려요. 무슨 감정을 가지고 뭐 더 이상 할 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떠난 건지, 아니면 그 현장 자체가 너무 을씨년스럽고 무서워서 떠난 건지, 왜 떠난지는 모르겠지만 떠났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같이 갔어요? 아니면 그 현장에서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계속 있는 거예요. 왜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이 부분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전부인 그분을 놔두고 어디도 갈 수 없는 막달라 마리아 인생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 그 딸의 신앙의 고백의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도 가지 못하고 그 현장에 털썩 주저앉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두 천사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굽으러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되세요?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시신이 없었어요. 수의만 개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남자들은 가버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 털썩 주저앉아서 거기서 울고 있는데, 세상에 무덤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져 있었던 곳에 그 한 사람은 머리편에 한 사람은 발편에 앉아 있는데, 무덤 안에서 무덤 밖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걸어요? 여자여 어찌 우느냐. 자,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뭐야. 아니, 분명히 아까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는데, 베드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안에 있더니, 안에 있는 것도 이거 완전 심장 떨어지는 일인데 이 두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자신이 직면하는 감정과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말을 거는 그 두 사람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진정성, 또 다른 표현하면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아니고선 나는 의미가 없는데, 그분의 시신마저도, 내가 그분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략을 챙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시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놀람은커녕 그 천사와 대화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 집중력, 이게 읽혀지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예수님을 보기는 했어요? 못 봤어요? 자기 뒤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예수인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저는 이 구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내 안에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요, 오늘 이 14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또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아무리 고백하더라도 주님이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심을 막달라 마리아여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서.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교회 권위가 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도 너무 많아요.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많고요, 의미 있는 존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소위 권위 상실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아니 이미 부어주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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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16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다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니까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라본이라는 뜻은 랍비보다 더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라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인 대제사장, 그 사람에게만 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라본이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인가 극존칭으로 높여드려야 할 존재라는 것은 깨달았지만, 예수님을 라보니, 그러나 아직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 내 인생의 목적이자 유일한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요. 17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다시 한번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제가 이 표현을 지난 주일 설교에 4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인생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형편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년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 너무나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비로소 목사가 됐어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비로소 목사가 됐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목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인기 관리하는 목사였어요. 교회 개척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하는 삶을 누리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도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니까
라본이라고 고백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할렐루야. 라본이라고 했다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신앙이 들어오니까요, 예수님을 라보니가 아닌 퀴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부활을 믿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활은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믿도록 허락해 주신 분들에게만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말씀 그다음 9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 전 구절에 얘기했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쳐다봐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시퍼렇게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부활이 안 믿어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됨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내가 집중하는 빈 무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뭐 쳐다보다가 뒤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빈 무덤 쳐다보다가 뒤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등 뒤에서 마리아냐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비로소 등을 돌려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부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등 뒤에 놓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세요. 여러분을 고난에 이르게 하는 그것, 지금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것, 지금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 가운데 평안이 없고 곤고하고 힘들고 짜증내게 하고 믿음의 고백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내 등 뒤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 목사님이시고 저도 지금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를 유아 세례 받게 하시고, 그리고 저가 중고등부 회장, 찬양 인도자,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 섬기면서도요, 제가 진실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던 때는 대학교 1학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대장암이어가지고
제가 새벽 제단을 쌓지 않을 수 없어서 새벽에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처음으로 그때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그날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영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애비를 고치마.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자책과 정죄감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눈을 감고요, 두 손을 가슴에 좀 얹어 주십시오. 이 말이 좀 어색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저희 아버지 교도관 출신이셔서 정말 저 엄하게 정말 많이 맞고 자랐고 또 집에서 쫓겨난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아빠와의 관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표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써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두 눈을 감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아빠, 한번 고백해 주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빠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도 열심히 살고 너무 좋은 일, 감사한 일도 많았고 그러나 너무 힘든 일, 가슴 아픈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 잘 마치고 부활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아빠 품에 안기고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그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빠 아버지라는 것, 우리에게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잘해주신 것, 육신의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그 손과 마음에 그 마음과 손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상처가 있는 우리의 가정, 아픔이 있는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 그 모든 꼬인 관계들, 그 사랑이 필요한 모든 관계들, 그 모든 관계 위에 아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측량할 수 없고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주님의 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손 위에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짐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회복되게 될 주여다. 회복될 주여다. 온전히 치유받게 될 주여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큰 근심과 걱정의 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의 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모든 스트레스들아 떠나갈 주여다. 오늘 세례식과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위로부터 부음받아여지는 우리 아빠 아버지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